우리 성도들이 이제 계시지만 아마 대학 입시의 그 시험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비고사 세대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고사,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제 수능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력고사 시대인데, 학력고사 다음에 나온 게 1993년도에 수학능력평가가 도입이 되어 지금까지 수학능력평가고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에 관한 한 권의 책이 나왔는데, 저자는 30대 중반의 의사이자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책을 통해 저자는 지금의 수능은 사고력 중심 학력평가의 처음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에서 수능으로 전환된 이유는 바로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수능평가가 도입되었지만 처음의 취지와 많이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지금의 수능의 문제가 패턴화되었고 그리고 정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가지고 우직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에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수능의 패턴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퍼즐처럼 시험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육면체의 큐브와도 같습니다. 이 큐브는요,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큐브를 맞추려고 해도 초보자들은 맞추지 못합니다. 해법을 익힌 자만 그 큐브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능 문제 유형에 맞춘 접근 방식, 행동 전략, 지침을 익혀야만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고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내는 쪽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퍼즐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학원과 사교육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략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입시의 현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교육 학교보다는 수능에 최적화된 사교육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현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사고력보다는요, 문제 풀기에 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가, 거기에는 달인이 되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사람들이 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고하지 못하고 생각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문제를 푸는 데는 뛰어나지만 정작 사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어를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하면,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 배운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이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왜 교육합니까? 교육을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 가야 되는데, 하지만 사고력과 거리가 먼 교육의 현실, 지금의 다음 세대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언가를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어 단어 2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think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think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thank입니다. thank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 단어를 꼭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think라는 단어와 thank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
그 단어가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비슷하죠, 그죠? 자, I와 그리고 A 한 개의 글자만 다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think 생각하다, thank 감사하다는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글자도 비슷하지만 영어의 그 어원이 같은 어원에서 think와 thank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영어 단어 자체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이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게 된다. 그것을 영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말도 이 감사라는 한자어는요,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다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사례함으로써 선물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사례인데 어떻게 감사하며 사례할 수 있는가? 먼저 그 고마움을 느낄 때, 누군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사례할 수가 없죠.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들고 감사의 감정이 들 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가 있고 사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나에게 무엇이 있어 감사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진 것이 별로 적어 보여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것이 2000년 전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갈수록 허망하여집니다. 건강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헛된 생각을 하고 있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미련해지게 되었고 마음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밝은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어리석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 사정이 어렵다가 말은 하지만 우리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왜 요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우울해하며 불행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입니다. 마음이 미련해지게 되었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졌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우울함 가운데서 불행하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분류상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서 편지를 보내었고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 매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1장 1절로 2절의 인사였죠. 인사가 중요한데요, 은혜를 빌고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를 한 다음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감사이고 9절부터 11절이 기도입니다. 편지 서론에서 감사로 시작하였고 빌립보서 마지막 역시 4장도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편지를 썼고 감사로 마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감사를 있었을까? 3절, 4절, 5절에 비결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였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편지도 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란 사람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까지 구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옥중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서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시면서 생각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을, 교회 목사를 생각을 했습니까? 성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드셨나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말만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문자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 필리핀 바탄가스에서 사역하신 이용돌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바탄가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들이 21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또한 금요 기도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나누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홈스테이를 우리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도 장문에 이제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표하셨는데 오늘도 다시 문자를 보내셔서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국 수학 여행에서 주담교회에서 귀한 한 대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권사님들이 금요일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직접 차렸는데 그 푸짐한 식탁 학생들이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수학여행 기간 가운데 제일로 푸짐한 저녁 시간이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수학여행 기간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민박을 제공하였고
우리 교회 성도 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대화하면서 선교사님, 목사님 너무도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담교회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었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동력자로서 주담교회가 주님의 큰 기쁨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영도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수학여행 기간 가운데 주담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헌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몇 번이나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헌신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을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착한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은 확신을 하였고, 확신을 하자 감사가 넘쳤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착한 일에 헌신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도 되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성도들을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도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무리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모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인 것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그 관계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감사는 바로 서로를 생각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7월 그리고 하반기 3,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1년의 반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게 6개월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도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에 쉬기도 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후반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가 하프타임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하반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한 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 생각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 이번 한 주를 유튜브 보는 거 최대한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너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이익과 수익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이제 그만 들으시고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과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이번 한 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리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6개월 살아오실 때 달려오면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으로 고통의 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멸시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모든 피곤함과 육체의 고통과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을 참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인내로서 여러분께서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크고 작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들을 잊지 말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좋은 말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이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말과 격려의 말 잊지 말고 적어놓기도 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말과 함께 주위 사람들이 해준 내가 듣기 싫은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 역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가 한 말 중에서 참 공감 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항상 생각한다.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항상 생각한다. 정말 명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을 한다면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세어보고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의 이 코로나를 버텨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울산에 온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한마디로 울산의 10년의 시간들은 자신에게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힘든 것이 참 많았고 또 경제적으로 참 힘든 10년의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10년 그 광야 같은 세월들이었지만 그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생택지필의 어린 왕자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인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막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길 너무도 고달프지만 그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남부시찰에 수련을 가면서 사막 투어를 제가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베트남에도 사막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팔랑 사막이었는데요. 지프를 타고 사막을 이렇게 종횡무진하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황량한 사막 온몸에 먼지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 사막에 모래가 온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투어해 보니 한 곳에 딱 한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도 맑고 사막 한켠에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진 그 오아시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있고 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친 황량한 광야길을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목사님도 교회가 힘들고 사역이 힘들었을 때 그 감사할 제목은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든든히 서 있고 3명의 자식들이 잘 커주어서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였고 이번에 큰아들이 울산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감사할 제목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인생의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 노트를 사용하였는데 우리 이번에도 감사 노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5가지 오늘의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 노트는 나무 밑에 의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태화와 강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땀이 나지 않습니다. 여름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땀도 닦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화강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 울산 바다를 보기도 하고 멍을 때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 노트는 나무 밑에 의자와도 같은 우리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노트를 통하여서 지치고 힘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감사의 보화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AI 시대입니다. 인간의 생각조차 빼앗아 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빌보의 성도들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함으로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